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적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이게 한글로는 경주가 똑같은 게 글씨지만 의미가 다르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건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달려갈 코스, 달려갈 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경주는 달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코스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만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곁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2명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장사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여서 가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곁눈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탄한 곳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쓸데없는 이런저런 것에 기웃거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곁눈질을 하면 그때부터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곁길로 가요. 처음에는 몰라요.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벗어났다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자, 이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푯대예요, 푯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푯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지 못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요. 구약시대 때 성막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이 와서 이제 교회시대인데 성막을 완성해 놓고 난 이후에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움직여요. 앞서 가요. 그래서 그 구름이 머무르면 성막이 거기다가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구름이 또 움직여 가면
다시 성막을 다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또 메고 그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늘 주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보면 구름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루 있다가 하루 머물다가 그 이튿날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또 세워진 성막을 다시 다 정리정돈해서 메고 구름 따라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과정에서 그 구름을 항상 주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앞서 해나가고 그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갔어요. 자, 그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이나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여러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흩어진 나그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세상에 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을 나그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그네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마음 이 세상에다 두지 말고 정 붙이지 말고 그 나그네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런 것에도 마음 써보고 저런 것에도 마음 써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원 받으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고 참 성경을 쭉 읽으셔야 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책을 권한다 그러면 철로 역정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철로 역정. 그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이제 뭐 그 철로 역정 만화라도 이렇게 보는데 어른들은 이제 그 책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글로 옮긴 거예요. 죄짐을 벗어버린 기독도. 이제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의심의 도시에 빠질 때도 있고, 쾌락의 도시를 만나서 또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인정의 늪에 빠져가지고 또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신앙 여정 속에서 겪는 과정을 이렇게 글로 쓴 거잖아요. 철로 역정. 그런데 그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가 주의하지 않을 때는 꼭 곁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인정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의 도시로 가고 의심의 도시에도 들렸다가 깊은 잠을 자서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래서 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또 제 길을 찾아서 또 가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주님만 다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의 푯대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의 푯대가 예수님이어야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적 인정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다른 것에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요, 이 세상에 참 속고 살았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해도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그거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책은 볼 필요가 없겠구나,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성경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3년, 구원받고 나서요, 거의 3년 동안요 계속 성경책만 봤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도 그렇게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른 책을 누가 이렇게 권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읽다가요,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 이런 마음이 동감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것보다는 성경이 낫지. 그래서 성경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구원받으신 분도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게 재미가 없어져요. 마음에 채워지질 않는다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어떨 때는 양심의 찔림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푯대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탁 자리 잡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불필요한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자주 반복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즉 곁길로 가지 마라.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런 쓸모없고 내 신앙이 유익되지도 않는데 기웃거리는 게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조금 아까 읽었던 32절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반복돼 있어요.